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넘어야 할 산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넘어야 할 산이 진로나 취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넘어야 할 산이 인간관계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겠죠. 결국 모양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산을 넘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대 교수인 김남도 교수가, 우리 최덕근 집사님이 서울대 교수셨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 책을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통해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청년들만 아픈 것이 아니고 청년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이나 노년에게도 똑같은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이가 큰 인기몰이를 하니까 김남도 교수 주변에 있던 지인분들이, 기성세대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도 책 한 권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추천했던 책 제목이 뭐였냐면 늙어봐라 더 아프다 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이겠지만 이 말 속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 역시도 인생의 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서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는 구속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는 그 어떤 인간의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삶의 위기와 문제는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제자들은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자주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문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어떠한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주의 맹시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무주의 맹시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국의 허트포드셔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리처드 와이즈먼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나는 눈앞에 고릴라를 못 보았을까?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아이즈먼 교수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짧은 동영상 한 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과 그리고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정신없이 농구공을 왔다 갔다 패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농구공을 패스하고 있는지 그 수를 세면 되는데 동영상이 다 끝난 후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공을 몇 번이나 패스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혹시 그 동영상 중에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동영상에는 검은색 티셔츠와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동영상 안에는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걸어왔고 그리고 카메라 정면을 향해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장면이 동영상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에 약 절반 이상이 화면 중앙에 나오는 이 고릴라 복장을 입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주의 맹시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뇌는 그렇습니다. 눈을 통해 많은 정보를 여러분 다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목표한 것과 관련된 것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다 기억하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눈으로 봤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무주의 맹시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하튼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놓치게 되고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느냐? 그 문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집중하게 되면 그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아파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나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이 몸의 컨디션을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조금 컨디션이 이상하면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제발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이 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간에 손에 일이 잡히질 않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제가 만나서 듣는 이야기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 이후에 또다시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백인숙 권사님 딸 이문자매도 제 선배잖아요. 건강으로는. 저보다 먼저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런데 자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먹는 거 그리고 그 몸 상태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거기에 매몰되면 당연히 몸을 관리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그게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이 요동을 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치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마다 그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기 뒤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무너집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고독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은 나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을 여러분 경직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쥐는 원래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에 마주한 쥐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쥐가요, 고양이 앞에 딱 서게 되면 이상하게도 빨리 달아나지 못합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고양이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그 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 쥐의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한테 잡혀 먹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볼 것도 못 보게 되고,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해야 될 말들도 하지 못하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 캄보디아에 많은 이 청년들이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그 돈 벌어보겠다고 갔는데, 그 꿈을 안고 갔는데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 안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고문들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탈출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운 바로는, 경험으로는 충분히 이것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신이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 자신이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 자신이 똑바로 처신해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떠난다라고 할 때에, 그 위기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구나. 내가 경상도 말로 헛바위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사람은 안 변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2절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인식과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신대원을 공부했던 형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담도암 수술을 받고요. 지금 포천에서 담임 목사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항암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화해서 이런저런 위로를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전화를 했더니 이 항암을 받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회복되는 과정까지. 그런데 회복되고 나면 또 항암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안 좋았다가 회복되려고 하면 항암을 받으니까 항암 받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몸무게가 30kg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 아산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병원에 하루에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600명 이상 온답니다. 여러분, 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들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덤으로 주신 그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 매몰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일까요?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이겠죠. 너희가 머지않아 나를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남을 때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큰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33절에 나오는 이 환난은 헬라어로 틀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압박과 고통, 인생의 모든 짐을 가리켜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에서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도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성도의 싸움은 결과를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결말이 정해진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결말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흔들림에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이미 스포츠 경기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승리의 결과를, 승패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재방송을 봐도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고, 점수 내주면 초조해하고, 혹시 지지는 않을까? 응? 그러잖아요. 경기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 책이 있어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을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메시지는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다라는 말을 이 한옥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의 결말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환난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엄청난 환난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요셉,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욥, 정말 아브라함, 여러분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환난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될 그 위기의 산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은 패배가 아니라 뭡니까?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막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첫 전임 사역했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은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죽음이에요. 왜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아는데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승리를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의 선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저는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마음을 실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 뭐가 이렇게 멜로디가 틀리고 가사가 틀리고 반주가 틀리고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정말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담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자고 믿음으로 고백하자고 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의 성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이 여러분 불과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에 대한 믿음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요. 돌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양각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자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 외침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지 않아서 어떠한 외침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은 패배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그만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사할 때 여러분 축사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포하잖아요. 귀신 떠나가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은 고침받을지어다.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정말 공들여서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이제 그들이 나를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홀로 외로이 그 고독감 속에 남아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를 향해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승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남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도록 오늘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위기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